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소수의 인원, 아주 작은 소수, 내 눈에는 지금 한 명입니다. 아주 작은 소수만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새벽부터 눈이 왔습니다. 길이 미끄럽습니다. 돌아다니지 마시고 꼭 집에 계시기를 바라고, 오후에도 어디 다루다니지 마세요. 2시 30분에 예배 꼭 유튜브 열어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란노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발행한 책인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데이빗 스맨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책의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책의 표지가 좀 색다릅니다.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그림으로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중년 신사가 입에 우유 먹는 젖꼭지를 물고 3살짜리들이 타고 다니던 붕붕카, 그 전에 그 유행했어요. 붕붕카가. 그 붕붕카를 타고 곰인형과 블록과 동화책과 풍선을 가지고 노는 그림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길을 가는데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어른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왜 저러지?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유튜브 찍나? 뭐 생각이 다양할 수 있겠죠. 이 모습은 이른바 성인 아이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몸은 분명히 어린인데 마음속에 어린아이를 담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어른인데 동시에 어린아이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상대에 대해서 너그럽게 포용하지 못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과 아이를 분류하는 기준은 당연히 나이입니다. 연령입니다. 그런데 성품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어린아이는 감각적이고 즉흥적이며 근시적입니다. 그래서 충동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른은 다릅니다. 참기도 하고 배려도 합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젊은이들은 의지가 있고 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면 즉시 뛰어들지만, 그러나 이제 중년 노년이 될수록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지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아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 대하듯 한다라고 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중생을 하였지만 아직은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유아적이라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앙적인 판단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어린 아이처럼 대했다고 한 겁니다. 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영상 안 뜨지? 떴구나. 방송실에서 좋은 거 아니지? 절대 조를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은혜를 엄청 받고 있거든. 매주마다. 나 그거 믿거든.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사실이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했을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장성한 다음에는 그 어린아이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옷을 좀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다른 주변에 있는 교회와 달리 은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또 은사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각양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을 하고 자기의 것을 과시하는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에 유치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유치하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자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냈던 것이에요.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은 귀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반목이 생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직분을 통해서 섬기고 낮아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받은 은사와 이 은혜와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수한 자로 인정받을까, 우위에 있을까, 이것만을 온통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사람과 성도와 성도 간에 반목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세상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은 그러므로 특별한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특별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교회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다 특별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백화점에 가면 VIP 고객이 있습니다. 이보다 또 올라가는 고객이 있어요. VVIP 고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대단한 VIP 고객이에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할렐루야. 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분쟁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파당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 파로, 어떤 이는 아볼로 파로 나뉘어서 파당이 생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해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교회 안에서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로 나뉘어서 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책망을 하듯이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직도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으니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냐라고 책망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하지 않은 불신자들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의 특징을 통해서 한 가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몇 가지를 말했습니다. 몇 가지를 말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의 모습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은 이것의 반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의 이 모습에 대해서 말하면서 뭘 얘기했는가 하니 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분쟁이 아니라 화합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평화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화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나의 열매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일어났어요. 왜 고린도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은혜가 충만했고 은사가 충만했고 많은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그처럼 은혜도 없고 은사도 없는 주변 교회들은 분쟁이 없었는데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너희의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유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분쟁을 가득했을까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받은 은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부정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인만이 경험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말로는 설명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나만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반드시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누구에게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내 가슴 속에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그 은혜가 있어요. 개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개인이 받은 체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라는 찬송도 부르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가 있기에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말할 수는 없지만, 표현하기 힘들지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그걸 표현할 때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감칠맛. 그러면 끝. 야, 감칠맛 난다. 감칠맛이 어떤 건데? 아, 몰라. 자오지 감칠맛이야.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좋아. 너무나 감격스러워. 어떻게 감격스러워? 나 몰라. 자오지가 감격스러워.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주님만 생각하면 감격이 되고, 주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되고. 왜 그런데? 아, 몰라. 자오지가 난 몰라.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은혜만 대단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만 대단하고, 상대방이 받은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부정해버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은혜가 다르고 은사가 다릅니다. 은사에 따라서 맡은 직분도 달라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시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은사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뭘까?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은사는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주어지는 직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맡은 분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모두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주님의 교회 유익이 돼야 돼요.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목사의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목사의 마음이 불편하게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 한 명도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은사도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은혜와 은사와 직분은 귀한 것이에요.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물건도 누구에게서 받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에게서부터 받았느냐,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은사, 직분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받은 것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존중해야 되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처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받은 것만을 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이 받은 것은 존중하지를 못했습니다. 깡그리 무시를 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지만 자기 존재만 우월하게 여기고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니 분쟁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 줄 때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 줄 때 그 관계가 지속이 되지.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그 관계는 얼마 안 가서 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건요, 기본이지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요, 기가 막힙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찾아가요. 자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나타나면 슬금슬금 가버려요. 아마 집에서 개 키우는 사람 이 말이 피부로 들릴 거예요. 이놈이 기가 막혀요. 이게 이 강아지들이 후각, 청각 이 발달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보면 이놈의 새끼 저리 가! 이러는 그 주인이 이제 집에 가까이 오면 벌써 딱 알고, 아, 피할 분 오시는구나. 그리고 어디로 숨어버려요. 그러네, 그 강아지만 보면 이쁘다, 귀엽다, 그냥 쓰다듬어주고 뭐하고 그러면요, 그런 주인이 가까이 오면 벌써 그냥 뭐 어쩔 줄 몰라다가 문이 확 열리는 그 순간, 주인을 본 순간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흔들고 난리를 떨고 그 앞에 벌러덩 들어놓아요. 그래요. 하물며 사람은 더하지요.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 예전에 그 우리 한국에 그 유행하던 책들이 있었어요. 무슨 책이 유행하냐면 무슨 인간관계 성공법, 무슨 사회생활 성공법, 이런 관련 책자들이 막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이 그랬습니다. 물론 이런 책 다 보는 거 좋다. 예의를 갖추는 거 참 좋다. 그런데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하게 대해라. 그리고 성실하게 대해라. 그리고 존중하면서 대해라. 섬기면서 살아라. 그러면 된다. 그저 아침에 커피 한 잔 타서 마실 때 주변 옆에 있는 동료가 있으면 한 잔 타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한 잔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내 인격이 발바닥으로 내려가는 건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는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럼 기분 좋잖아요. 나 못생긴 줄 아는데도 어쩜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그러면 이쁜 줄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다 이뻐. 우리 남자 성도는 다 멋있고 훌륭하고. 박준영 장로님 봤어요. 모델이 따로 없어. 장로님 사업 거둬도 돼. 중년 모델로 나서도 돼. 배만 조금 넣으면 여러분 심지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여겨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높여주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동일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가 전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집중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받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서로 나뉘어 분쟁을 하였던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 거니? 유아적인 행동이라고 말한 겁니다. 성인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받은 은사와 은혜를 보아서는 대단히 영적으로 성숙한 것 같은데 그 모습은 전혀 성숙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본다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아볼로 바로 나눠진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주님께서 주신 각각의 은혜와 은사대로 사역을 감당하였을 뿐이고 그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각각이 감당할 몫이 있고 각각이 받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좀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쟁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들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보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다, 나는 물을 주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수고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는 정말 복음 증거를 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심지어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바울과 아볼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아볼로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과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면 안 돼요.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영역과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의 열매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고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아이 같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동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에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동역할 뿐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거저 따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비극으로 인생을 마감했던 사울왕을 기억해 봅시다. 그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주체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을 때에는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교만함과 시기하는 마음이 그의 총명함을 가리게 해버렸어요. 영성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체가 아니라 자신이 주체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리석은 인생으로 결말을 짓고 말았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동역을 하는 관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동역을 잘 할 때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8절에서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받은 은사와 직분 다 소중한 거예요. 귀한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받은 것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각각이 받는 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일한 대로 장의의 상을 받게 된다고 하였으니 내가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더욱 성숙한 교회요, 은혜가 되는 교회요,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